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공례 앞에 선 사도들. 사실 이렇게 내가 어떤 잘못했든 안 했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에 잡혀간다,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거기에 가면 위축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왜? 어떻든 사람이라는 그렇잖아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갔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데 가게 되면 위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말하자면 지적을 한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좀 잘못했어도 그것을 누가 지적하면은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으면 혹시 모를라나? 이렇게 사실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잡혀간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정말 이 땅의 죄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이순신 장군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그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거북선을 가지고 바다에서 그 해적들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착한 일을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 거야. 근데 그것은 보통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상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자면 체포했지만은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만한 아무런 죄목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고요? 다시는 예수 이름을 뭐하지 말라? 전파하지 말라? 경고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가운데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신문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이거죠. 한마디로 불신자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여러 가지 삶이 다르니까 제가 여기서는 말할 수 없고요. 어떻든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혀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회원들이요. 그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힘을 갖고 있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뭘 모르느냐?
영원한 것, 영원성이라는 걸 모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부유함과 그 풍요함을 누릴지라도 그 삶은 잠깐이라는 걸 잊고 사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짓고 그날 그 해에 풍요롭게 말하자면 곡식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고를 놓는데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더 지어서 나머지를 다 창고에 거두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야, 이제는 그동안 조금씩 먹었는데 이제 마음껏 먹고 뭐요? 즐기자.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돈이 없다가 이제 돈이 생기고 그러면 야, 우리 관광도 가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집도 살고 좋은 차도 살고 뭐 이러잖아요, 사람들.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잖아요. 이 부자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밤 네 영혼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데려간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뭐요?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내 걸 만들려고 그러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한마디로 해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들은 바로 뭐냐? 인격석이 결여된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자기 자신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네? 이웃의 가치를 참되게 말하자면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다시 말해서 이 공회원들은 지금요 자기들이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아주 무시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진리성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봐요. 영적인 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시험을 했었습니다. 셀로판지, 빨간 거, 검정 거, 파란 거. 이걸 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그걸 가지고 뭐요? 사물을 보는 거예요. 햇빛을 보고 또 다른 걸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뭐에 따라서 나타나요? 그 색깔에 따라서 그 사물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빨간 것으로 보면 빨갛게 보이고 검정 것으로 검정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 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막 자존심, 또 어떨 때는 막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그런데, 사실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잘 몰라서.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했지만 내 자신이 뭐 누군가를 알고, 진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면요, 싸울 것도 없고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고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람들의 관계도 깨져버리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잘못된 그 권세를 가지고 말하자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힘의 논리로, 다시 말해서 어떤 숫자의 노름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요? 정죄할 구실을 찾지 못하고 어떤 힘의 논리로 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공회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이 없는, 이 말은 뭐예요? 배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해요. 가방끈이 길다, 짧다. 한마디로 해서 가방끈이 짧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또 뭐라고 그래요? 범인으로 알고. 여기서 범인이라고는 우리 한국 말로 범인은 뭐예요? 범인. 쟤 범인이냐? 한마디로 뭐 했다는 거예요? 남의 걸 도둑질 했다든가 잘못한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범인의 이 말은 그냥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 한마디로 보통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런데 그 보통 사람을 하는데 한마디로 해서 뭐요? 자기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학문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다 무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베드로는 배움이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뭐 아는 게 없어. 아마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요? 베드로가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로. 그렇죠? 한마디로 뭐요?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뭐래요? 저 사람이 그냥 노는 것 같고 그냥 별거 크게 일 안 하는 뭐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던데 생활이 괜찮아. 그 사람한테는 말 못합니다. 누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하겠어요? 왜 열심히, 그냥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생활이 괜찮아. 응? 삶이 좀 괜찮아. 옷차림도 좀 보기에 괜찮아. 누가 욕해요? 그 사람을. 한마디로 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증거 앞에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오늘 우리가 나갈 때 다른 사람이 오늘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왜 지금 나가라고 말합니까? 아니 잡아왔으면 옆에 놓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가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물어볼 말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막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혼내려고 하고 막 데리고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데리고 왔는데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야, 별로. 한마디에서 죄를 지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나가. 그래, 완전히 내보낸 건 아니야? 나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증거 앞에는 뭐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험 우리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 말이 없어요, 증거 앞에는. 뿐만 아니라 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사특한 그런 계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다시 말해서 정사와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무너뜨릴 것이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의 방법?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차별금지, 그래 맞아요. 단어는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남녀평등 얼마나 좋아요.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잡혀가. 할 말이 없어. 왜?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럴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기도해야 돼요. 뭘 가지고요? 정사와 권세. 뭘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땅땅땅 두들기면 끝이야. 법이 통과되면 법으로 딱 제정됐다? 그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법인데. 지금 공회원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나 사도들은 못하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당하고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생각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요?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례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간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팔일에 하려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요. 그 당시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지. 함부로 잡아가지도 않는다니까요. 바리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완벽해. 누가 말할 수가 없어. 우리 대부분 보면 율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잘못하고 뭐 실수하고 이런 걸 막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그러면서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배설물로. 예를 들어서 역전의 거지가 나 모든 거 배설물로 여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근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해도 역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아주 중요하잖아요. 성경 말씀 중요하지 않는 성경 말씀 없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좀 같이 읽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만이라도 주일날 함께 이렇게 성경 읽자 그러면 좀 입으로는 안 읽더라도 쳐다보기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나는 이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언제 성경 읽고 언제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까? 또 이 말 해가지고 또 마음에 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어떤 걸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위에서 부르신 그 상.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왜 처음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대부분 핍박 가운데, 대부분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시험될 일이 없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안 되어지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가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원망 불평하잖아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불신앙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기를 기회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내가. 그렇게 되면은요, 학생,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이 내 앞길을, 내 길을 책임져 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시편 23편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렙다 가난한 그 과부, 가루 한 줌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루가 통에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목도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려면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방 민족의 아랍국, 지금으로 말하는 시리아의 그 나아만 장군, 문둥병을 또 치료하셨죠. 그래서 진짜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뭐요? 보는 게 낫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체험을 해야 돼. 이거 뭔 체험? 하나님이 내게 임한 그 체험. 그런데 그거 있다고 해서 또 흔들림이 없어요. 또 시간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얼마 조금 있으면 그거 다 잊어버려 또. 그러나 그게 필요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뭐 이런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왜요? 성경, 하나님 말씀, 기독교는 거짓이 아닌 실제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제일로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분명히 오늘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전도는
모든 성도의 뭐요? 해야 될 과제입니다. 숙제. 예? 근데 그 숙제를 과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명령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무릅쓰고 뭐요? 복음 증거하는데 힘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는 예수 믿는다고 만약에 교회 간다? 그러면 죽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에 모인 멤버들은 어떤 멤버들이냐? 죽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 만났는데 그래요. 지금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듭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거 그냥 인정하고 그냥 우리는 살아갑니까? 인정하고 뭐 다 그렇게 산다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사는 그렇게 그게 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뭐요? 부주를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이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우리 받아야 좋은가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막 정부에서 돈 주고 막 쌀 주고 막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런 마음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뭐예요? 거지죠, 거지. 안 그렇습니까?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 영혼이 뭐요? 한 영혼이 뭐요?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나오는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목자의 비유. 누구의 비유요? 목자의 비유.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 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잊어버리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놓아두고 그 양을 하나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그래가지고 이웃과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뭐요? 의인 99명보다 더 뭐요? 하나님은 더 주의 하나님의 사자는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목자가 아니고서는 그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해.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니까 목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뭔데요?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은전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데나리온이 또 나와요.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래서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는 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 한 드라크마는 바로 뭐냐? 하루 품삯의 가치입니다. 은 6g. 그 당시. 그러면 여기 지금 누가 잊어버렸어요? 여인이 잊어버렸어요. 그럼 다른 사람 안 갖고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그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그 증표로 10드라크마를 주었다고 합니다. 선물로.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 이게 선물이야. 그러면 그 여인은 그 10개의 드라크마를 줄을 이어서 머리에 말하자면 단다고 합니다. 기념으로. 근데 거기서 몇 개 잊어버렸다고요? 1개. 한마디로 신부가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 방을 다 뒤집었습니다. 그걸 하나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웃과 모든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초청 잔치를 베풉니다. 여인의 심정. 이해하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 커플 반지에 딱 꼈다. 근데 나는 끼고 있는데 버렸어. 아니, 어디에서 그랬더니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똑같은 거죠. 신랑이 사랑해서 준 그 드라크마를,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 얼마나, 말하자면, 남자 보기에 얼마나 좀 그럴 거예요. 그래요, 여인의 심정. 그런 마음으로 뭐 해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한 사람이 2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2. 하루는 작은 아들이 그래. 아버지, 내게 줄 분깃을 미리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들에게 줄 분깃을 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집을 나갔어요. 다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랑방탕해가지고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한마디로 해서 거지야.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두루 다니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심지어는 뭘로 배를 채우려고 그래. 돼지가 먹는 돼지밥.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쥐엄 열매. 다시 말해서 뭐냐? 쥐엄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그 당시 돼지 사료로 사용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뭐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다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때 멀리서 본 아버지의 마음 반겨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잔치를 베풉시다. 그러죠. 그때 큰아들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자기 집에 왁자지껄을 막 떠들고 사람들이 막 하는 거야. 물었어요. 야, 지금 우리 집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지금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 뱉고 난리 났다. 큰아들이 탁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아버지가 보니까 안 들어와. 야, 왜 안 들어오니? 야, 들어와. 동생 들어왔는데 얼마나 기쁘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집 나간 일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잔치하지 안 했는데 어떻게 동생이 나가서 창기들과 먹고 놀아서 터랑방탕한 이 동생을 위해서 어떻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달랩니다. 얘야, 다 네 것이 네 것이고 다 그런 거 아니냐. 너 왜 그러니? 큰아들은 누구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식을 먼저 앞세우면 땅에다 가서 묻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묻는다? 가슴에.
부모밖에 그 자녀의 마음을 부모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탕자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마나 기뻐해서 맞이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형이라는 사람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혹시 여러분 큰아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큰아들 그럴 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 여인의 마음, 목자의 마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비유를 가지고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가를.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기분 좀 막 너무 무거워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니까 화장실에 또 붙어놓고 식당에 가도 붙어놓고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막 이러면요 볼 일도 못 본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런 마음, 그렇게 붙이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전도는 또 뭐가 따라와요? 고난도 따라오죠. 그러나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분명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에게 내린 경고 이후로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일을 안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답변하고 있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아멘. 누구 말을 듣고 우리는 해야 됩니까? 사람 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옳게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명령했지만은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하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양, 한 드라캄을 잃어버린 여인, 둘째 아들을 정말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